성도님들께서 매일 묵상하고 계시리라 믿는 이 성경 속에는 정말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거 기억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성경 안에 등장인물이 몇 명 정도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몇 명 정도나 나올까요? 성경 안에는 등장인물이.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더 업. 100명보다 400명보다 업이라니까. 몇 명 정도 될까요? 1000단위입니다. 1000단위. 조금 더 써주시죠.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0명 정도. 그러니까 학자마다 견해가 있어서 뭐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2000여 명의 사람이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말씀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약점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죄악된 모습들마저도 성경은 전부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 중에는 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실수한 모습들을 감추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기에 필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모습들, 실수한 모습들, 죄를 짓는 모습들까지도 성경은 모두 다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 즉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내 보였던 바로 실수하고 연약했던 부분에 관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된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초대교회의 기둥이라 불렸던, 그리고 할례자들의 사도라 불렸던 대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신약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이방인의 사도라 불렸던 바울, 이 두 사람이 부딪힌 사건이 나오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이 두 사람이 부딪힌 장면이기도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이 사건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회자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 학자들은 안디옥 스캔들이라 부르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부딪힌 장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당시 베드로와 바울의 현재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칭 그리고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며 또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고, 단순하게 나이만 보아서도 바울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와 바울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바울은 베드로에 비해서 나이도 훨씬 젊은 데다가,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서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대형 교회에서 정말로 메가처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한다면, 바울은 지방을 돌면서 목회하고 있었던 목회를 시작한 초임 목회자였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이나 권위나 직책 모든 면에서 급의 차이가 있다 말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와 바울이 한 사건을 놓고 부딪힌 상황은 저희 보편적인 한국 상황에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겠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평사원이 바울이 되겠죠. 평사원이 임원급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이사나 상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베드로겠죠. 그런 사람을 바울이 임원급 되는 베드로를 야단치는 세상, 야단치는 일, 현실 세계에서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런 일이 간혹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야단치는 평사원이 회장 아들, 이쯤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 보고 선생님 이런저런 것들 잘못하셨으니까 모든 학생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쓰는 말 중에 또 괘씸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무를 좀 미숙하게 하거나 실수한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넘어갈 수 있으나 조직 사회에서 윗사람이나 상사에게 괘씸죄로 걸려버리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끝장입니다. 괘씸죄에 걸려버린 이를 두고두고 잊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참지 못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나가게끔 만드는 모습,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만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부딪힌 이 사건을 가지고 만약 그 당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화가 나서 한마디를 하거나 소위 괘씸죄의 바울이 걸려버리게 된다면 바울은 앞으로의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심한 경우 바울은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굉장히 겸손한 신앙인이었고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었던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함과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빛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일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부딪히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아람어식 표기가 바로 게바입니다. 게바는 반석, 바위 이런 뜻이 있죠. 게바, 즉 이 게바라 불리는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안디옥은 어떠한 도시였는가? 안디옥은 어떠한 도시였는가? 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당시는 거의 모든 유럽 세계가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유럽 말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전역도 이렇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자,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로마 식민지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로마 식민지 시대에서 가장 큰 도시. 이 당시에는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죠. 그렇죠? 자, 그 당시 두 번째 도시는 어떤 도시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 당시 세 번째 큰 도시라 알려져 있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쪽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였던 곳이 안디옥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식민 시대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곳 안디옥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더불어서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과 풍습에 의해서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벽을 무너뜨린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 일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갑자기 찾아왔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보여야 하는 올바른 태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겠습니까? 자, 그냥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먹고 있던 식사를 계속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매우 놀라서 밥 먹다 말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역시 주류였던 유대교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을 깨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교회가 어찌됐든 발칵 뒤집힐 것은 눈에 보이듯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방문한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함을 얻게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확인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신실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들을 설득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같은 일을 하기보다는 교회 분위기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서 그만 자리를 피해버리게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편한 방법이라 생각했던 떠나버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그의 실수였고 또한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뜨자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덩달아서 그 자리를 피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행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절대 복음, 결코 변할 수 없는, 변해서도 안 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행동은 절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거기에다가 유대의 전통인 율법도 함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보여준 사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떠나버린 모습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관에 대해서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 이 같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질까만 걱정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위선을 저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12절에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들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13절은 외식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였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손 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어서 뛰어난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단호하고도 명확한 어조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될 수 없음을 담대하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신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절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오늘 바울이 마음을 다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서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3번이나 서로 대조시킴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다른 모든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베드로가 이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베드로는 왜 이 문제에 넘어지게 되었던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시게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당시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여러 번 넘어졌던 기억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걸었을 때 물 위를 담대하게 걸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어린 소녀의 질문 앞에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을 3번이나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왜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대사도가 되어서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겪었던 문제를 또다시 겪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할 때에는 대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착각하며 살아갈 그 시점에 너가 언제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함을 얻게 한다는 이 절대 복음을 바라보지 않고 변질된 복음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이 실수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실천으로,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절대 복음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다하여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절대 복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보면 20절에 그의 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절대 복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절대 복음은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신앙이 바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절대 복음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죄로 가득했던 나의 옛 모습을,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교만했던 나의 자아와 나의 옛 모습들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입니다. 죄로 가득했던 우리들이 죽지 않고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온갖 죄로 더럽고 취하기까지 한 인간 안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옛자가 죄로 물든 옛 모습이 죽어야 비로소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죄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 죄로 가득했던 나의 옛 모습들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죄로 가득했던 옛 모습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두 번째, 우리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절대 복음의 구체적인 모습.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입니다. 나의 옛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내고 이제는 바로 그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로 그 신앙이 절대 복음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이죠. 2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절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인 분들, 그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내 속에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옛날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같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단의 유혹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이렇게 이기실 수 있습니까? 그때 루터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마귀가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네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그때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그래, 과거에 루터라는 사람이 살았었지. 그러나 지금은 루터가 없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네. 이렇게 대답하시지. 그러면 마귀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의 옛 모습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사망 선언을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참 주인이 되시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절대복음의 구체적인 모습,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 20절 하반부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삶,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삶이요 생활입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방에 걸어두고 살아가거나 십자가를 패션 소품처럼 목에나 귀에 걸고 자동차에 걸어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날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의 남은 평생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절대복음은 나의 모습,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 남은 평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고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살아계신 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옛 모습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이 절대 복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